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주보를 열어보면 그 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벌써 4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또한 설교 가운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하고자 이루었던 행위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빌었다라는 거죠.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어두운 밤에 항아리 위에다가 물을 하나 떠놓고 눈을 감고 달을 향해 기도했던 것도 볼 수 있고, 또 마을 어귀의 돌무더기나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빌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면 그 자연이나 신이 참 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기복적인 요소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엄청 힘들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일이 참 잘 풀렸습니다.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성공했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니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누구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하나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된다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정확히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종이 됩니다. 종과 주인의 만남이죠.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아픔, 내가 갖고 있는 고통, 또한 기쁨, 모든 감정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남과 교제의 특징은 바로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고 그것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교제라는 건 바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했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듣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의견은 이렇지요. 하지만 내 의견은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할게요. 이건 기도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삶에 그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소원 빌기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선택되어 있죠.
수요예배를 올 것인가? 재미있는 TV를 볼 것인가? 생생정보통을 보면서 저 맛집을 갈 것인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인가?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를 넘어서 늘 어려운 일과 고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가 해결되면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탁 찾아옵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머리로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하지만 내 손과 마음은 이미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이러한 고민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아멘. 끝. 이런 기도 말고 먼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들 오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좀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과연 소원 빌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기도한다라는 그 말 안에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인생이라는 도화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그려나가는 우리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죠? 내가 힘들 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기도의 장소를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심한 괴로움을 느꼈을 때 바쁘지만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틈나는 대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생활에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거죠. 식사하기 전에도 잠자리에 들 때도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내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도 기쁨 가운데 있어도 늘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엽죽고 나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가끔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굳이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냥 저를 딱 보시고 네가 뭐가 힘든지 아시니까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냥 알아서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그냥 받을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도 그런 기도와 그런 푸념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이면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을 아실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삶이 뒷받침되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그려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 소수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18세 이상 입교인을 보면 약 300명이 됩니다. 3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한댔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많은 차들이 한 목적지를 찍었다고 했을 때 시간이 걸리고 길이 다를지라도 모든 차들이 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합니다. 제가 오늘 연애를 갔다 왔는데 오크밸리를 찍고 갔다 왔습니다. 그 동시간대에 27명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지역은 다르지만 저는 춘천에서 움직였지만 누군가는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를 찍고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비게이션 수신기가 인공위성 GPS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든 GPS가 잡히면 목적지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GPS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시간, 어느 장소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걸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라는 어떤 의심을 갖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설교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마태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6장에는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또한 기도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겸손히 구하는 걸 말합니다. 구약 가운데의 신실한 통치자로 불리는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 걸림돌된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한 결과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영토를 점령하고 또한 자신들을 지배했던 아수르에게도 등을 돌립니다. 당시 일대를 지배하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에 패한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 곳간 모든 것들을 털어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주면서 평화조약을 맺죠. 평화조약을 맺었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했는데 내 작은 군대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는지 한번 내기해보자. 어찌 보면 이 말은 조롱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시라고 하는 저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기까지 하죠. 아스로 왕의 위협 편지를 받아 읽은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면 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의지하던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는 이처럼 히스기야 같이 나를 먼저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지위를 내려놓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력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찾는다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 다 아시니까 주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방관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은 야이로에게는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12살이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지병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을 것이고 좋은 의사를 붙여봤을 것이고 약을 먹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자기 지역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라면 믿어도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아신 그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가는 것 가운데에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늦춰집니다. 그 늦춰진 결과 이 딸이 죽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과연 죽었는데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믿음을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이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만 보면서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구한 게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죠? 내가 저 안을 들어가려고. 열쇠가 없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열어주면 나는 들어가려고 열심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문을 열어줄 때까지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두들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드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급해요. 내가 바쁘고 내 민원 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두들기다가 지치면 먼저 포기를 합니다.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법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한다는 건 바로 성도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잘 아는 이야기죠.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예수님 당시 통치했던 헤롯이 임명한 재판관이거나 혹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뇌물을 받기도 하고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인물인 과부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구약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도 힘이 없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재판관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과부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과부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에 그렇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득이 되지 않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부의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끈질김입니다.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재판관도 계속되는 요청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 그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엄청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과부에게는 바로 그게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간청이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래 지체하거나 우리들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죠? 의심하고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과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은 내일 당장 급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8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에는 결코 무응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가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때가 있죠. 바울은 가시질환이 너무나 괴로워서 3번이나 병을 떠나보내기 위해 기도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면서 생각지 못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일로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란 대로 주시면 우리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의 내용이 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의 과정이 5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순간만 기다리면서 그 과정 가운데의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지나고 결과를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가운데에 내가 있었다라는 걸 겪게 됩니다. 욥의 삶은 참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선하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소원 빌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의 반복, 무언가를 구하기만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손 들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조건이 꼭 붙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만 입술로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거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나를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